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37절에 나오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왜 가장 긴 시편이 됐냐면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C입니다. 알파벳 C가 뭐냐? 간단히 예를 든다면 영어 알파벳으로 예를 든다면 1절은 A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2절은 B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3절은 C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각 절마다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알파벳 C입니다. 이 시편 119편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수는 22개입니다. 22개야 각자 알파벳 수대로 하나씩 그 첫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좀 독특하게 알파벳 하나당 8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이라는 것인데요.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수가 2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알파벳당 8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전체가 176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시편이 된 것이죠. 자, 하나의 알파벳당 8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편 119편은 8개 구절씩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그 하나의 단락이 하나의 주제를 이룹니다.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그 밑에 소주제들이 각 8개의 구절로 또 새롭게 그 밑에 또 다른 소주제를 이루며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이 40절의 이 단락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소주제는 영적 성장과 방해 요소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지금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33절과 34절을 보면 율례의 도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면 자신은 33절과 3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자신은 다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게 된 후 이것을 지키면 자신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앞에서는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면 자신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깨달은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그러한 뉘앙스이지만 방금 읽은 이 35절을 보면 시인이 자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돼서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자신이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의 노력 중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과 내 부족함에서 내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비움, 채움, 나눔에서 이 채움에 해당되는 것, 관찰, 새김, 그리고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있을까요? 깨닫게 된 말씀, 그 알게 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고 다니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 알게 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바로 그러한 공격에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나를 주관해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며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말씀이 기본이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가 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를 탐욕이다라고 적시합니다. 탐욕은 문자 그대로 과한 욕심입니다. 이 탐욕에 대한 대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돈, 명예, 권력, 어떤 육체적인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분명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문제는 그 정상적인 욕구를 넘어 과하게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며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며 바로 그 대상을 추앙하고
그 대상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은 다음 절인 37절에 그 탐욕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을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정상적인 선을 넘어선 탐욕의 대상이 된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실상은 해가 뜨면 다 사라질 아침 안개를 붙잡는 것처럼 지금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인은 그것을 보여주며 우리 안에 탐욕의 대상으로 자리 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에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탄한 것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도 허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6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강조하는 자세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탐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원하며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단계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 주님이 계셔야 될 그 보좌에 다른 것을 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 과한 사랑과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바로 결국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탐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쿤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7시부터 이곳에서 서울 제일지방의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6시 반부터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